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생명을 가진 생명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생명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아마 렘넌트 데이 때 한 500명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하기는 대학 청년까지만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인데 대학 청년 참석하면 어떡해. 그래서 대학 청년 참석할 사람들은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렘넌트들 다 부르세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렘넌트들이 더 면역이 강해요.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렘넌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모세의 출애굽입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요셉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좀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커버런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저 흑암, 사단,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질 것이다.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여정, 이제 비전인데 이 비전은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네 족장 시대로 흘러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로요. 네 족장 시대의 언약이 이제 애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 언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이 이제 요셉의 꿈이 된 거예요. 드림. 이 흐름이 요셉에게 24가 된 겁니다. 언약의 흐름 24. 그게 이제 요셉의 꿈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미지, 형상, 모양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 했을 때는 성경 구절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붙잡은 거예요. 이제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미지. 그 다음에 플렉티스, 실현, 작품.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작품을 남겼어요. 집에서도 남기고요. 저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도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는 요셉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달에는 모세인데, 모세를 가지고는 조금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모세를 비교해 보면은 모세는 갈등이 좀 많았어요. 애굽 왕궁에서, 성경에는 잘 기록이 안 돼 있게 애굽 왕궁에서 모세는 갈등이 엄청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의 상태, 이걸 보면서 갈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일어난 그 히브리인들의 상태나 자세, 이걸 보면서도 갈등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또 상처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나 요셉 이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갈등이 있고 그 사람들도 상처 있고, 모세도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보다 모세가 상처가 더 컸을 거예요. 어느 날 나이 먹고 보니까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 또 공주 아들이 아니라 양자로 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도 못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처럼. 자기 국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는요, 적국이라, 애굽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안에서 또 고통당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는 어떻게 보면 갈등도 많고 상처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집에서, 교회에서, 저 밖에서 갈등할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 해답부터 얻어야 되겠죠. 뭐 흔들린다 아니다, 그건 떠나서 해답부터. 그래서 인류 역사에 늘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싸움이 셀프 메디테이션, 홀리 메디테이션. 말하자면은 명상과 묵상의 싸움이에요. 셀프 메디테이션, 나를 찾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 좋지. 자기를 찾는 명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셀프 메디테이션, 자기 자아를 찾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대단한 성공을 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자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지요?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잖아요. 할 수 있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라.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망하지만은요, 그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저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일이 저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게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집은 잘 된다면서. 그 예수 안 믿는 게 지금 저주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보면은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살거든. 거기서 갈등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100%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0%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만 말씀 정리하고 있어도 그런 헛소리 안 하죠.
그렇죠. 불신자 멸망 6가지 상태만 딱 정리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런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만 정리돼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이력과의 축복, 그것만 딱 정리돼 있어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돼 있어도 낙심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겠죠. 자, 늘 우리 렘넌트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지? 그게 셀프 메디테이션을 해서 그래요. 명상을 해서 자기 자아를 찾고 막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자기 인생이 자기의 주인이니까요. 막 도전하고요. 목표를 세우고 이러죠.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100%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될 것이냐? 묵상, 홀리 메디테이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누리고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좋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쪽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원네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찾아서 성공하는,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성공하는 셀프 메디테이션, 명상 운동.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홀리 메디테이션. 두 번째는 두 지식인데 서밋과 스피리추얼 서밋이요. 과학과 영적 과학. 이제 서밋이라고 했을 때는 과학인데 인간의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최고 인간의 능력을 표현하는 인공지능 AI. 그게 이제 인간 그 지능과 기계의 능력이 이제 합쳐진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그 능력이 합쳐진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과학이라는 게요. 그 이세돌 기사가 이제 은퇴하면서 그 은퇴한 이유 중에 하나를 그 알파고하고 이제 바둑 대회를 했잖아요. 알파고하고 바둑 경기를 했는데 자기는 경기에 임할 때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았대요. 100% 이길 줄로 알고 경기에 임했는데 세 판 진 거예요. 그것도 알파고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판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결심했대요. 아, 안 되는구나. 인간은 기계한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보세요. 그래도 코로나19 앞에 꼼짝 못해요. AI 기능이 꼼짝 못해. 그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른 이세돌이만 놓고 봐도 바둑계에서는 세계 1위잖아요. 그 사람도 꺾어버리잖아요. 그게 과학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은 영적 과학을 무시하게 돼요. 막 과학을 생각하게 되죠. 영적 과학을 무시하게 되고요. 이렇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꾸 왜 저것들은 절대신, 참신인 여호와를 섬기면서 가나안의 우상을 자꾸 섬기잖아요. 저거 왜 저러지? 왜 그러겠어요?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상한 신을 섬기는데 결과가 보니까는
풍성, 강성, 풍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긴 하나님은 출애굽, 출애굽.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이렇단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불신자가 섬기는 귀신은 풍성, 강성, 왕성, 풍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풍요가 오고 강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피 바르고 출애굽시켜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양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지. 맨날 먹을 걸 걱정해, 일용할 양식.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섬긴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요. 어마어마하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교육이 인용하고 종교가 인용하고 문화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6가지 불신자 상태, 여기 올무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요 과학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그런데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안 보이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의 활동,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헤롯의 권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정치 과학이요. 힘이 있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영적인 과학, 천군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천사 하나를 보낸 거예요. 헤롯 불러가 버리고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해 버리고. 영적 과학이요. 저 아수르 산헤립이요 18만 5천, 말하자면은 완전 정예 군인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해 온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과학인데, 그건 군사 과학이요. 그거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과학적으로 버텨보는 겁니다. 돈도 갖다 줘보고 빌어보기도 하고. 그 과학이요. 안 돼요. 알았어요. 그 과학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과학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밤에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겁니다. 성경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늘 기억이 됩니다. 과학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 앞에 자꾸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학과 비교 안 되는 영적인 과학, 이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기억할 것, 두 문화입니다. 프리메이슨, 홀리메이슨, 흑암 문화, 빛의 문화.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두 싸움입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성공하는 셀프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홀리 메디테이션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식 과학, 그 과학을 뛰어넘는 스피리추얼 서밋, 영적 과학. 이제 흑암 문화 만드는 팀이 있어요. 빛의 문화를 만드는 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에도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정부, 여기도 사단이 배경이 돼가지고 흑암 문화를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팀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이 분야에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이 분야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어갖고 빛의 문화를 만드는 팀이 있어요.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우리가 훈련시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현장에 설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돼가지고 배경이 되는
빛의 문화를 만드는 그 팀에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어디 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을 간다 합시다. 그 직장에도 두 팀이 있습니다. 흑암 문화를 만드는 팀이 있고요, 빛의 문화를 만드는 팀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든지 그 빛의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돼가지고 빛의 문화를 만드는 팀 편에 서야 돼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정치에도 교회에도 어느 현장이든 두 팀이 있어요. 사단이 배경이 돼가지고 흑암 문화를 만드는 팀, 하나님 나라 배경이 돼서 빛의 문화를 만드는 팀, 그 팀에 서라고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죠? 흑암 문화를 만드는 팀이 더 힘이 있어 보이대요. 숫자가 더 많고. 그렇죠? 과학은 눈에 보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자꾸요. 내 자아를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인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더 어마어마하게 보이잖아요.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결과 보니까 풍성, 강성, 왕성,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홀리 메디테이션, 그 시간을 가져라. 과학이 아닙니다. 영적 과학, 스피리추얼 서밋. 그리고 흑암 문화가 아닙니다. 흑암 문화 만드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막 국회에 가서 보세요. 막 소리 지르는 놈이 이겨. 그게 흑암 문화예요. 그 소리 많고 사람 많이 모인 쪽으로 자꾸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의 문화를 만드는 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많은 갈등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겠지만은 모세는 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29절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한 서너 구절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모세는 어느 것을 선택했단 말이냐? 모세는 홀리 메디테이션을 선택했대. 모세는 저 스피리추얼 서밋 선택했다. 모세는 홀리 메이슨 이거를 선택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가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자, 24절 한 절 한번 보면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 뭐 우리가 각자 개인의 신앙 따라서 뭐 이유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아닐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알았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막 심하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요, 아, 하나님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내게 형통함을 줄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또 그 반대로요, 뭔 일이 잘 풀렸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식을 만들면 또 안 돼. 아, 내가 요즘 기도수첩을 연달아서 했더니 이렇게 형통하구나. 그래서 기도수첩을 해라. 형통해야 된다. 그러면 또 안 돼. 그게 아니고, 아,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게, 야, 알았냐? 그 말이잖아요. 모세 보고 지금. 예.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모세의 출애굽이 아니에요. 이것이 모세의 출이에요. 출. 애굽은 우리 신앙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출애굽 한번 해보세요. 뭐 애굽에서 나와서 뭐 하려고 하면. 애굽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신앙은 출해야 돼요. 출.
자, 어디서 출을 하는 것이냐? 세상 기준에서 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출애굽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명상, 가학, 흑암문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출내버려야 돼요. 왜? 교육이 지금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유치원 들어가면 당장 뭘 가르치죠? 네 자아를 찾아내요.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목표를 세워야 돼. 꿈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명상을 여기서 출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가학, 거기서 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출해야 돼요. 풍요, 풍성, 강성 거기서 출해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출하고 어디로 들어간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출애굽 피 바르고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들어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막 넉넉하게 풍요를 누리는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빠진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럽니다.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여기 가학, 여기서 출. 어디로? 영적 가학. 다수,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흑암 문화 만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빛의 문화를 만드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8절 26절 그 이전에 4장 1절로 17절 그 이전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3장 1절로 22절 여기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대요. 이유되고. 그렇죠? 감히 하나님 앞에요.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다가 합리성을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나는 입도 둔하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24절 모세를 하나님 죽이려 한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 보고 여기서 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어디 빠진지 압니까? 내 자아를 찾는. 그래서 내가 내 주인 되어지는 거기에 빠져요. 그게 명상입니다. 거기서 출래야 돼요.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가학 어마어마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게 돼요. 거기서 출, 영적 가학 속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줄 그어놓고 오역사 할 때도 사람 많은 쪽으로 가잖아요. 사람 많은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게 흑암 문화를 만드는 거기서 출해야 돼요. 빛의 문화를 만드는 거기로 입해야 돼. 출하고 입해야 돼. 이렇게. 그게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자, 애굽으로 돌아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네 동족을 내가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니 네가 가라. 그래서 이제 이드로 자기 장인에게 4장 18절에 이제 허락을 받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제 4장 19절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가게 되죠. 여기서는 애굽으로 이제 모세가 다시 돌아가는데 처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살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좀 있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모세의 전환점. 여기서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오죠. 할례. 모세의 전환점인데 할례. 사실은 요 전체 24절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부인 십보라가 그 아들의 그 포피 베어서 이제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죽을 모세 발 앞에 던지니까 여호와가 모세를 살려주었다. 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할례인데 완전
개혁해버리는 거예요. 와,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세 인생이 완전 개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포메이션, 바이 더 가스펠, 복음으로 완전 개혁되어 버린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9장 이제 양이 많은데 집에 가서 히브리서 9장 1절 22절까지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구약에 대한 예법이 쭉 나오거든요. 구약에 대한 성막부터 예법이 쭉 나와가지고 이 예법이 언제까지냐면은 개혁의 때까지, 그 개혁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예법은 아무 의미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개혁해버린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여기서 그 아들,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받아가 시켜서 그 포피를 모세 발 앞에 던졌더니 하나님 모세를 살려줬다. 요 내용이 뭐냐면 할례인데, 여기 한 가지 할례인데 의미는 뭐냐면은 완전히 개혁해버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완전 개혁해버려야 돼요. 완전 돌아서 버려야 돼요. 누굽니까? 롯의 아내처럼 뭐라 뒤를 돌아봅니까? 소금 기둥 되려고. 그게요. 완전 떠나버려야지 이렇게 갈까 말까. 이게. 자, 세 번째. 출애굽과 열재앙.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우리 백성을 보내라.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를 제사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되지 이제. 바로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와 바로 사이에 9번이나 약속을 번복하는.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히브리인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자, 4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이 바로왕이 이렇게 안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해가지고 10번까지 이렇게 자꾸 번복하도록 합니다. 9번까지 번복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 유월절,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재앙, 독축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치는 재앙.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모든 나일강의 피, 그 나일강이 애굽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 나일강 물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하니까는 나일강의 신. 여기 개구리도 다산 신이에요. 이제. 개구리가 한번 새끼 나오셔 올챙이 얼마나 나나.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그걸 신으로 섬겨. 다산 풍요의 신. 이렇게요. 이재양, 돼지 신, 뭐 전부 여기 신이에요. 파리 이런 것도 다 신으로요. 저 흑암 재앙, 이것도 태양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서 태양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어둡게 해버렸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재앙이 그 9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굳이 9가지, 10가지 재앙 외우려면 그냥 피게이파가 도금의 흑장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그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시험에 나온 것도 아니고 천국 가서 뭐 시험 볼 것도 아니지만은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자, 여기서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 포럼. 자, 포럼인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제 포럼하는 내용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모세 이름의 뜻, 그 모세 이름의 뜻이 2장 10절에
그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잘 안 통하죠 우리가.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신자는 교회라 하죠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 그 말이 건져냈다 그 말이죠. 이제 세상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 말은 구원했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거든요. 왜 애굽으로 가냐면은 그때는 애굽이 그 시대 최고 강국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신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자. 근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다시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갔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애굽에다가 여호와를 증거하라고,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건져내라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교회로 부르단 말이 아니라 교회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을 불러가지고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래서 세상 살 준비를 해라. 이제 하나님이 너를 마귀가 주인된 그 세상에서 너를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그 세상을 살리라고 그 세상으로 이제 하나님 너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살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뭐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자세를 가져라, 그릇을 갖추어라, 영적 지도자 훈련을 해라, 실력을 갖추어라.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것이 모세의 전환점 사건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 서밋 훈련도 해야 되고 지도자 훈련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갖춰야 되겠죠. 갖춰야 되겠는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이전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도 세상 살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꼭 갖춰야 될 게 뭐냐면은 모세의 전환점 사건인데 그게 24절 모세를 죽이려 했고 25절에 할례를 행했고, 그러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갖춰야 되겠습니다만은 완전히 100% 복음으로 개혁되는 것이 준비다. 그 나머지 거는 이제 갖춰야 돼요. 그 나머지 거는 우리가 썸이 그릇도 갖추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부분들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고 그리고 갖춰야 될 것이고 진짜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이 뭐냐? 100% 복음으로 개혁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요. 거기 중간중간 하면은 개혁의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개혁의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개혁. 복음이 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돼버려요. 100% 복음으로 개혁.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완전 그걸로 프레임을 딱 잡아버려야 돼요. 그게 세상을 살리러 갈 준비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포로가 이제 바로왕 앞에 선 모세인데, 여기서는 도전입니다. 바로왕 앞에 선 모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로 말한 것은 좀 도전해라. 근데 여기서 도전하라고 했을 때에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그 형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울의 군대들은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실력 가지고는 저 목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네가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에 도전하는 것이다. 자, 가나안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가나안으로 가야 될 이유. 메시아 오실 땅. 거기 도전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도전하는 겁니다.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를 꺾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이유란 말이죠.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에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유, 교회 살려야 돼요. 우리의 이유, 전도, 선교, 운동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유, 237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전인데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양 잡아서 피 바르라,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 너무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양 잡아서 피 바르라, 그게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게 도전입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도전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요, 양 잡아서 피 발라, 그게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9번이나 애굽의 바로 왕이 약속을 번복하고 그런 애굽의 재앙이 있는데도 안 놓아주잖아요. 양 잡아서 피 발라 하는데 그게 도전이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 믿음에 도전하겠어요? 그래서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그래서 복음으로 개혁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복음으로 개혁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누구를 이기기 위한 도전이 아니에요. 누구를 이기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 이겨서 뭐 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모세 이름, 그게 건전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나를 세상에서 불러냈다. 건전했다.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너와 나를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인도하라고 세상으로 보낸 것이다.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준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오늘 모세의 전환점처럼 100% 복음으로 개혁돼 버리는 것이다. 완전 개혁돼 버려, 복음으로. 그게 준비 중에 준비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도전해라. 도전하는데 네 목표에 도전하는 게 아니야. 이유에 도전하는 거야. 인간의 한계,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에 도전하는 거야.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은 다른 게 아니다. 네가 완전 복음으로 개혁되어 버리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이렇게 한 주간 또 렘넌트 현장에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그 언약의 여정 가지고 또 올 한 달 우리 렘넌트 현장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나름대로 집에서 교회에서 또 밖에서 갈등 여러 가지 상처 있겠지만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두 싸움을 놓고 해답을 얻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다시 세상으로 세상 살리는 길을 안내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100% 복음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싸워서 이기는 도전이 아니라 이유에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천하를 얻은 응답보다 복음으로 완전 개혁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에 생명 살리는 우리 렘넌트가 제자로 세워지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